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도,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설계를 할 것인가에 제일 먼저 사랑의 내공을 쌓으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수요일날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에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죠. 믿으며 라고 할 때 이 믿으며라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을 향하여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믿는 것이다. 또 믿음의 의미는 확신을 갖다. 또 믿음의 의의는 신뢰하다. 또 모든 것을 믿음의 피스티오, 믿으면은 전적으로 맡기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이 바라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호프하면 꼭 맥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호프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소망, 바라다. 원어인 이 헬라어로는 엘피조라는 말이에요. 엘피조. 이 엘피조는 바라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을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바람의 소망, 엘피조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완전히 멸망한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강하게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바란다. 호프, 소망을 바란다는 거죠. 여기 바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자세를 취한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간절한 소망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익사선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로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사실입니다. 내 죄악의 범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는 내가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두려워 떨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가져다 줍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이제는 내가 멸망을 당하니까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용서의 바람이 있죠. 용서. 내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어떤 때는 억지로 끌려오듯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죄가 나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가득가득 차 있다. 나는 이제 심판을 받는다. 멸망한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용서죠, 용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형수가 간절한 바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형을 면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바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람의 소망, 엘피주라는 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간절한 용서의 소망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형을 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그 첫 번째 재판의 결과에 대한 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 그거 그냥 수용할게, 나 그냥 죽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조그만 범죄도요, 대법원까지 가더라고요. 1심, 2심, 3심까지 가더라고요. 재판을 할 수 있는 한 3심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형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장소로 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월절로 인하여 예루살렘 모인 각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럽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회개하고 회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죄들의 사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복음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초청 시간을 갖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구원받아야 함을 강조한 단어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초청 시간에 어떻게 했죠? 41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영접을 했다는 거죠. 받아들인 것, 영접했어요.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는 구원받았다고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회원으로 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호프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간절한 바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내가 사형이 내려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영원히 꺼낼 수도 없는 불호수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 그 심판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고통의 심판을 받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할꼬?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며 살아간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갈까요? 세 번째는 이 바람의 소망, 엘피조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심판해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직접 그 예수님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바래다, 소망한다는 말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라는 대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죠? 바라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엘피조, 바라다라는 뜻은 단순히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을 소망한다,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바란다 라는 뜻에 그 많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까지 했죠. 바라며.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할 때 이 견딤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로 역경을 이기고 침착하게 견디다 라는 뜻이에요. 역경을 이기고 침착하게 견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견디는데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다, 견디다, 인내한다 라는 말 쓸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오는 곤란한 상황, 핍박, 비방이나 모욕을 참고 견디는 것. 또 하나는 환경에서 오는 곤란한 상황을 견디는 것.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사랑에 대한 덕목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15가지 덕목에 대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15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친절한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랑은 우쭐대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니한다가 계속되다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그 견딤은 사람에게서 오는 역경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결혼 생활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입니다. 또 그 다음엔 만난 이 커플이 평생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로 결혼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관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여인이 지아비를 만나고 한평생 지아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전통적 결혼관에 의한 부부 생활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평생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부부가 제대로 만나 결혼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입니다. 서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고 구원받게 하시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한평생 그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피동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견디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견디면서.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견디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그 견딤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견딤의 내용물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자기를 높이는 세대죠. 자기를 높이는 세대. 그것이 지나쳐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 제네레이션, 내 세대다, 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대를 풍자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맞아? 그랬대요. 나 맞아? 아주 괴상한 질문을 했답니다. 나 맞아? 너가 너 맞지? 무슨 소리야?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엄마는 자꾸 나를 왜 너라고 그래? 나라고 해야지. 나라고 해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이 생긴 지 이미 그것은 구버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버전이에요. 어떤 여자가 하원에서 아주 싼 가격에 꽃을 사들고는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자랑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꽃을 다 사니? 나는 꽃을 받는 줄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꽃을 든 친구가 너는 공주병이구나, 공주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말은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면 야, 공주도 공주병에 걸리니?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가 공주병에 걸린 사람 많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주일날 보면 가끔 숲속에 잠자는 공주님들이 가끔 계시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신을 어쩌면 숲속에 잠자는 공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견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생이나 고난을 진탕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뜻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유한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고집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더니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다가 뒤로 휙 넘겨서 십자가를 졌다고 그런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반짝이다가 마는 그런 따라감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와 비난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일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일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 견딤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견딤은 원어의 뜻이 역경을 이기고 침착하게 견디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또 견딤은 사랑한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그 견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그 견딤 끝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라 했는데 이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끝이 오는 거죠. 세상적인 소망은 병이 낫는다든가 부자가 된다든가 일이 잘 풀린다든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소망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그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것들, 죽음들도 맞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떠돌아다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큰 것을 얻었어요. 얻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견딘다는 말은요, 바로 이렇게 죽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로 맞기도 하고 막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카타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은 뭐 어떤 것을 내가 얻어냈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런 견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